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가정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심령 신용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히 여기신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나온다 라고 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도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대로 낳다 보니까 6, 7, 8 이렇게 낳습니다만은 요즘 자녀들,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 가정에 보면 이제 출산을 놓고 하나를 낳을까, 낳지 말을까, 둘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획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나오지, 산입에 거미줄 치랴,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조상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자녀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거봐, 제가 저렇게 잘 사는 거, 그때 내가 쟤 뛰려고 그랬는데 안 뛰길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좀 달라요. 여기 보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일본에서 이 자기 자녀들을 부모들이 출산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자녀들을 죽여댑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그것을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안 된다. 자기 기분도 나쁘고 제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내 명문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면 부모가 알아서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 가지치기다라고 하는,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롭고 의롭고 부하고 멋있게 살지 않으면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다. 제가 무슨 한일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 내 손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마치 우리가 가지치기, 과일을 더욱더 탐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 가지치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일본 사람은 자기 손으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숫자, 자기 자녀들의 숫자를 유지시켰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생긴 불행한 상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즉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70명 정도가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이렇게 되어지고 약 한 시대적으로 한 40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7년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애굽의 하나님의 지혜 사람, 애굽을 통치하던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존중받아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뭐 조선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사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을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즉 이 큰 제국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내부에 너무 잘 사는 민족이 하나, 너무 큰 백성이 하나 생기기 히브리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 만약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히브리 사람이 똘똘 뭉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이 일어나면 나라 다 뺏기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기들을 죽이라, 애기들을 없애라 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게 됐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산파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라고 하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애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낳기 전에 도착하게 된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산파들은 복을 계속 받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져가니까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이제 남자아이들이라고 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뭐 죽이고 뭐 할 필요는 없다. 부모들이 니네가 알아서 태어나면 남자는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서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라고 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라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힘든 이런 가운데서 자기 태어난 핏덩이 같은, 또 정말 그 당시에 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그 아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피 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레위 자손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누나가 있는 것을 보면은 누나 있었고 형 아론이 있는 거 보면 미리 출산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은 그 죽이라고 하는 법이 생긴 다음에 태어난 거고 아론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장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정말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잘생긴 것을 보니까 너무 그 자식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아이를 하나 숨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에 울음소리가 창문을 넘어서 문 밖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고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의 부모에도 생존에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숨겨서 한 석 달쯤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100일쯤 지났으니까 남자아이가 쭉쭉 자라고 나니까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이제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 숨길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아마 가족회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명령에 의하면 갖다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알아서 던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갈대 상자를 가지고 만들자. 갈대 상자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곳에 역정도 칠하고 진도 발로 방수 처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강가에 두게 됩니다. 그 나일강가에 두게 해서 흘러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마침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으로 둥둥 떠내려가니까 시녀가 건져다가 보여주니까 이 히브리 아이구나. 당시에는 히브리 아이가 이 신의 나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애굽의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남자아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고 건져내는 거야. 그때 그 모습을 보던 그의 누나가 쫓아가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유모를 만나게 해서 이 모세를 다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일찍 많이 죽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입양 양자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가 갈고 데려가 키워. 데려가 키우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시금 젖 먹이면서 잘 키우게 돼가지고 이제 약간 나이가 30살 되면서 교육받을 때 되면서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라고 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렇게 위기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였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던지라고 했을 때 아이고 모세처럼 그렇게 바구니에다 싸가지고 보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콜럼부스의 다이갈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과 어떤 것도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은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붙잡고 노력하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자기 새끼를 안 이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를. 짐승도 맞죠. 우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정말 눈에 넣어도 밟히지 않고 정말 어디 가도 그리웠고 보고 싶고 이게 자녀들의 그 주시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 잘생긴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토부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핏줄의 혈연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세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 자녀들이 될 때 내 소유화된 것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대개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뜻을, 내 감정을, 내 미래를, 내 비전을 대신 이루어줄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보고 이가 비록 내게서 주신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 여호와께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내게 책임감이 양육의 책임이 있고 내가 저를 돌보아야 될 또 나에게 주신 출산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런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조각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양육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를 바라본 모세의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정말 참 잘생겼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게 되어져요.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방수를 칠하게 되어지고 정말 물이 새지 않도록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또 그를 정말 잘 이 날강가에 떠내려 보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두 번째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이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되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선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거 시부리 애구나. 야, 법대로 해라. 내가 이거 얘를 어떻게 기를 수가 있느냐. 내가 애굽의 공주로서 임금이 대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천지 원수가 되는 공주가 오히려 모세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히브리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예를 보는 그런 이 공주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 되어져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을 주어서 가정을 만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끔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장군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인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인 하나님으로 불러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또 내게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만하고 간증할 만하고 또 노래할 만한 귀한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좀 사회 현상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 가정의 모습이 발전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배치되기도 하지만 한 인간이 태어난 것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한 인간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통해서 양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찍이 부모님을 다 잃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의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준 그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느끼고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탈북자들의 문제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이 중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자라다가 둘이 같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딸 하나 데리고 엄마가 들어왔으니까 이 엄마의 목적이 뭐예요? 딸 하나 번듯하게 키우는 거예요. 남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탈북한 여인이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어디 기숙사 학교, 특수학교에 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골방에서 친구방에서 살아가면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모아서 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9층 아파트에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냐라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다행히 35일 만에 그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 엄마가 나는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내가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나가지고 얘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얘가 정말 잘 배워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입혀야 된다라고 가지고 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남들 친구 집에서 얻어가면서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한테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 돈을 벌려고 돈을 대주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딸 아이가 바라는 게 뭐였어요? 엄마한테 물론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내게 엄마와 같이 나왔잖아.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는 같이 엄마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엄마 날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날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날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어땠는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한다는 거예요. 엄마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 뭐하고 엄마하고 함께 하는 게 저 좋은데 라고 하느니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행복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엄마가 떨어졌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 생각이 없이 엄마 만나러 갔다가 9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역할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를 세워주고 물질로 데워주고 세워주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또 해외도 보내고 돈만 보내주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받고 한 것으로 나오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가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뭐하나 예? 돈 많이 벌어서 집 짓고 뭐하고 차 사고 뭐 놀러 다니고 먹고 그럴 것 같죠?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고 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의 가정 속에 잘 보세요. 자살하는 자손들이 있나 없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지위 권세 지키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뼈가 마릅니다. 사실. 예? 왜요? 그 높은 자리를 서로 탐하는 거거든요. 예?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딱 보면 무슨 여당과 야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여러분 요즘 선거 앞두고 공천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우리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양쪽 당사하면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나와라 죽인다 살린다 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나가고 싶어서 권력 얻으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차지하면 뭐 할 건다고. 그 차지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당선 무효되고 또 감옥 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또 형제간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수단으로 사랑의 교육장으로 우리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형제들과의 자녀의 관계, 또 더군다나 사촌들과의 관계, 6천, 7천, 8천과의 관계, 지역적인 관계, 이런 걸 나라와 민족적인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앙적으로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종교다라고도 한때 공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가정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힘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일일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만약에 부모에게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게 잘하면 어떤 복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원리와 진행을 다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휘방되어지는 것은 가장 비참한 말로 들어가.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때 해가 뉘어져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에 평화롭지 않고 따뜻하지 않으면 그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가진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정말 우리들의 천국을 맛보는 가장 복된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이 위기가 됐을 때 나라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에 의해서 가정이 붕괴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가 멸망할 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멸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되돌리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겠습니다. 어떤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기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물질로든 사람으로든 환경으로든 세우셔서 가장 높고 위대한 탁월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거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능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양육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을 꺾지 않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 이 신앙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